할렐루야. 장정교육위원회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6주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요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출애굽기 개관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통독을 했을 성경입니다. 보통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모두 통과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성경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6주 동안 출애굽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애굽기 개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율법서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 주신 내용이라고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요 모세오경 중에서 바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6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십계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영웅 모세를 주인공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11번째 아들 야곱의 도움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선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후부터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수여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책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것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3세기 초에 이르러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아지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3세기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200년경에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을 바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베엘레 쉐모트입니다. 베엘레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라는 뜻이고, 쉐모트는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엑소더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출발, 탈출, 밖으로 나감 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밖으로 나감, 애굽에서 출발, 애굽에서 탈출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분명 적은 저자가 있을 텐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게 하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는 그러면 왜 기록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그 시대적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모세오경의 책과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아직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 즉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애굽 이주까지의 그 과거사를 설명합니다. 또한 레위기는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전 구약 시대에 걸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실시되어야 할 각종 제사와 생활상의 그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직접 체험한 경험들에 관한 기록으로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민족으로서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될까?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역동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고통과 신음으로 시작하나 승리와 환호로 끝을 맺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400년 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 후손들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400년 사이에 어려운 생활 중에도 70명에서 약
200만 명 이상으로 그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고센 땅이었는데 지금도 이 지역 인구가 5만에서 6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하니 그 당시 200만 명이 그 땅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까? 과연 그들의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서였을까?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역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번성하게 되자 외국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던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심한 이들의 탄압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애굽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노예 해방과 출애굽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전반부 1장에서 18장과 그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공식적으로 택한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후반부 19장에서 40장으로 크게 양분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선민을 세상 압제하인 애굽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과 선민 언약을 맺는 사건에 집중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존재 그리고 및 뜻과 이제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은 각 개인과 온 나라들, 왕과 노예, 사람과 만물, 하늘과 땅,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방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동양의 명상의 대상이 아닌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한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위한 일관된 구원 행동을 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이 사실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개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2강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또한 3강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4강에서는 구속의 성취인 출애굽 사건과 함께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5강에서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체결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개국 선언, 그리고 마지막 6강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성막 제도 봉헌식을 주제로 해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전 성경과 함께 조망할 때에 애굽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만 세대의 성도를 이 죄악된 세상 전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로마 제국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사 역사 속에서 일하셨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첫 개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강의가 끝났지만 다음 시간부터 더욱더 깊이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며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